언약의 회복과 예배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언약의 재체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금송아지의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시지만 또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되돌리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었죠. 그래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랐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다시 선포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듣고 이제 쭉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적을 주겠다. 그 이적을 갖다가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는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했었던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고 거기에 대적자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것을 갖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때문에 깨진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그 이적을 약속하셨어요. 이적의 내용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약속은 구원이고 조건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성경 구절의 마지막 17절에 보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절대선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그러니 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만을 섬긴다?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이 되었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낼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3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장자가 죽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무를 먹으며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급히 먹었었던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었거든요. 그때에 첫 번째 것들, 짐승에로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첫 번째 아들들이 온 애굽에서 다 죽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신뢰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었던 집에 첫 것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었지 누룩이 들지 않았었던 그 떡을 먹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아비벌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력으로 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력과 나중에 성경에 보면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농사력이 있고요, 히브리력이 있습니다. 이게 막 뒤바뀌어서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은 구원의 날을 첫 번째 달로 잡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되었으니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정해진 절기에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무교절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또 아울러 나오는 게 뭐냐면 첫태생 규례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니 첫태생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태생의 규례는 뭐냐 하면, 결국 그때 살아난 것이 첫 번째 아들들은 다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첫째는 다 내 거다, 이거예요. 첫째는 다 내 거다. 너희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뭐냐? 첫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건데 짐승이고 자식이고 다 내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작은 예로 드는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하라.
그래서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양을 대신해서 나한테 드려라. 예, 그 당시에는 나귀가 훨씬 큰 거였겠죠.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생명이 내게 있음을,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무교별, 무교정. 예, 내가 너희의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달로부터 너희들이 인정할 것.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것은 또 뭐냐 하면 77절,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때 지켜지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는 이 77절이 오순절이 됩니다. 77절, 7번이, 예, 7일이 7번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 되고, 이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예, 이런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 요때를 지켜야 되고, 또 수장절은 뭐냐 하면,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의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날 때의 절기. 그래서 추수의 끝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 수장절, 이것은 추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 수장절, 77절 요 세 가지의 의미는 뭘까요? 생명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갖다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뭐냐 하면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어떠냐? 그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지키면 되죠. 그런데 무교절, 77절, 수장절에는 23절에 보면 매년 이 세 번은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디로 나오라는 걸까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성막이 건축되고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배분을 받아서 가나안 전체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될 거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막은 어디 한 군데 딱 정해지겠죠. 성막이 딱 한 군데 정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긴 여행을 가야 됩니다. 긴 여행을 가야 돼요. 그 흔적을 갖다가 이렇게 그 흔적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게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갑니다. 메카까지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막 이래서 목숨 걸고 막 기차 꼭대기에 서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1년에 3번은 나에게 오라 이겁니다. 나에게 오라. 근데 이게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TV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순례 메카를 가는 걸 보십시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거기 가가지고 그 까만 흙돌 그 사이를 돌면서 여러 명 죽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위험하고요. 그 다음 비경제적이에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이슬람의 사람들은 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으고 막 그런다 그래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 절기에 처음과 끝이면 제일 바쁠 때입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그 먼 길을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감해줬었던 왕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절기를 피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놓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너무너무 편안하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요구입니다. 왜 또 위험하냐? 이때 당시에는요. 전쟁을 할 때에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느냐? 상비군이 있지가 않아요. 상비군으로 몇 명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낫도 들고 막 몽둥이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절기가 딱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어디로 모인대. 그럼 나머지는 다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적들의 침공에 완전히 노출되는 겁니다. 날짜까지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어 있어. 이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모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선명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니까, 비경제적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으로 모이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바쁜데 예배해야 되고, 또 잠자고 쉴 시간도 없는데 말씀 보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또 너무너무 힘든데 헌금하라 그러고, 또 나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은 이미 맺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조약을 체결되어 있지만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언약의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에서 조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진짜로 이 왕이 나를 갖다가 멸망시킬까? 그것도 역시 어겨봐야 아는 것이겠죠. 순종해봐야 아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23절 뒤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24절에. 24절은 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거 너무 비경제적인데? 그다음에 그냥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는 것이 23절 명령하신 다음에 24절에 바로 역삭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라.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입힐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가 나를 보려고 만날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겁니다. 자, 이 말은 또 약속도 너무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요? 다 비워놨는데 적들이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신뢰예요. 언약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은 분명하지요. 선명합니다. 오늘 24절을 딱 보면 너무너무 선명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 땅을 갖다가 내가 줄 것이고 넓혀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나를 보려고 올 때에 비는 그곳에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결국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약속은 분명히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데 선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데 믿는 이들이 아니라면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처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이 말처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는 이들에게
가운데 있는 것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언약이 다시 체결된 이후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쭉 드디어 이제 성공해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모세는 차마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보니 모세 얼굴이 광채가 선명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두려운 나머지 모세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때 모세가 부르자 그때야 비로소 아론과 어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선포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 하면 중보자의 모델입니다. 중보자의 모델.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언약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 때 중보자로 나섰던 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나를 통해서 뭐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만약에 이 민족을 갖다가 살려주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멸이 떠났단 말이죠. 진멸하기를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신 거란 말이죠. 그 체결할 때의 그 중보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운데 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가 바로 모세예요. 그 중보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막 두르락날락하고 막 금송아지 깨지고 사람들 죽고 막 그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있고 그 밑에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때문에 뭐 왁작지껄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언약이 재체결된 다음에 깨진 그 언약을 다시 재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대화를 한 다음에 내려올 때 광채가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4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40장에 끝나거든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시내산의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고 좀 스킵했었던 그 부분에 여호와의 언약이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끝은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4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에 시내산 꼭대기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내려와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중의 한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실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뒤에 보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내려와 성막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쟁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갖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다. 그럼 결국엔 또 뭘까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면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너희가 땅을 비워놔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 약속을, 언약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결국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모세의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지키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요, 너무나 비합리적이거든요. 너무나 비경제적이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서니까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겨요? 힘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누가 또 이기겠어요? 권력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힘을 추구하고 폭력이 강력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책에 있지도 않고요, 거짓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건 힘의 논리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의 논리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책으로 성공하는 세상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신뢰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가 이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의심할까요? 자꾸 의심할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의 삶에서 좀 자세히 보고 예민하게 느끼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판단할 수 있는 영안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늘 우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나는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세히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믿음은 열매로 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지는 우리의 생활의 실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술책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깨인다 그러면 자꾸 하늘에 열리고 하늘과 천사를 자꾸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에 능합니까? 그럼 병을 고쳐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비합리적인 것 같고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신뢰해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장 힘든 곳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살피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앞에서 내 적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에 아무도 내 땅을 갖다가 넘보지 못할 거야. 그 약속하심이 선명하게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